오늘 이 도마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 2025년도 주시는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마요 그럴 겁니다. 이 도마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도마를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도마의 그 초상화나요 그런 걸 그린 걸 가만히 보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의 모습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의심하는 듯한 이런 표정으로 도마를 그린 초상화를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성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의가 많고 의심이 많은 불신앙의 사람 도마, 이런 낙인이 찍힌 사람이 도마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봤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넣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의 사실은 성경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전승, 내려나오는 그런 어떤 역사 기록에 의지해서 그 사실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은 살아계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그가 주먹을 넣어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도마를 볼 때에 충분히 그는 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굳히는 게, 이 제자들 12명의 삶을 볼 때에 사실 12명의 그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그토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고자 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걸어서 한 15분 정도, 좀 늦은 걸음으로 하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11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을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에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일부에서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는데,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혼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혼자 거기 갔다가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죠. 나 죽으러 갈래요. 예수님 가실 때 내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너희들 있으려면 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도마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사람은 동거래 해보면 알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게끔 돼 있어요.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할 때에 유일하게 도마는 나서서
죽으면 죽지 뭐, 다 죽으러 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도마였었어요. 여러분, 그의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역사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에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마 행전이라고 해서, 또 Acts of Thomas라고 해서 그 도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인도에 가서 그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인도의 남부 지역이죠. 지금도 켈랄라에 가서 보면 거기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사도 도마가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한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마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도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마가 복음을 됐어요.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도마가 어느 날 복음을 전했는데 왕의 아들에게, 그리고 알려져 있기는 어떤 부잣집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도 이 사람이 끝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나 괘씸해가지고 왕이 되었는지 그 집 부자인 사람이 되었는지 도마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죽었는데, 그 도마 순교한 것을 기념해서 도마 순교 교회도 지어 놓았습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도마 순교 교회요. 네, 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는 우리가 또 죽으러 가자 했었던 말과, 그리고 저 도마 기념교회와 도마 순교교회를 봄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충정심이 있었던 도마가 나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라고 했을 때, 왜, 무엇 때문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했었던 말의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도마를 아무리 보아도 그가 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부활 소식 같은 거는 나는 쳐다도 안 봐, 이런 류의 말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 말을 하게 됐었던 배경은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그만큼 더 애정이 가는 그러한 그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충격이고 아픔이었겠지만, 특별히 도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충격이었었고 아픔이었었고 상실감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더더군다나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었던 그 도마는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었던 것에 대한 자책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어떤 무력감, 다시 말하면 그 죄책감, 무력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를 넘는 일이 너무 힘들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 잘하면 저라면 이거는 못 견디는 법이거든요. 나 예수님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아,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주님,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지켜드리기를 원했던 그 주님은 돌아가셔서 내 눈으로 똑똑히 그 죽음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 자기의 생명을 걸고 따랐던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분명히 죽으셨어 하면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는 27절에서 뭐라 그러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는 28절에 그 위대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요, 베드로서부터 다른 12제자들은, 11명의 제자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가 유일해요. 목사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보다도 너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었지만, 예수님을 일컬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은 있었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니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도마는 정말 예수님께서 옆구리 넣어보라 했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단번에 그 앞에 주는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고백은 유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였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쓰기를 원했던 것일까?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11명의 제자, 즉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복음서에는 여러분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두 마디가 있었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요한만이 그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요한은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게 중요해, 이것이 정말 복음이야 라고선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요한이 지금 도마의 이야기를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도마는 이랬대요 하고 이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도마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오늘 요한은 한 말씀, 한 사건 한 사건을 선별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도마의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도마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 도마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도마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사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그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다른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 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보다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묻죠.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 별이 저 멀리 있습니다 하는 것도, 그 인식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우선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별에 발을 디뎌본 사람은 감정이 다를걸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는 압니다 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되심을 나는 알아요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걸 나는 알고는 있어. I know that.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삶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주인 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임.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의 삶이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예수도 누군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준 순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져서 주님께서 왼쪽이야 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옮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었어요. 오늘 라이프 재킷이 있죠. 어느 배든지 간에 그 라이프 재킷은 필요합니다. 바다에 사람을 뜨게 해주는 원리가 있는데요, 유람선이 항해 중에 암초에 붙여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구조되는 사람은 반드시 배에 비치된 라이프 재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해양 구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라이프 재킷의 어떤 구조도 알고 있고 성능도 알고 있고 그 재질이 무엇인지 밀도가 무엇인지 구조를 줄줄줄줄 깨고 있어도 라이프 재킷을 입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I know that,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사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도마의 그 고백을 가지는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상 없어요. 요한이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라 폭포에 줄 타는 묘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서 외줄을 타고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걷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탄성을 내는 거예요. 묘기를 맞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리를 다시 한번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죠. 그럼요. 정말이요. 자전거도 타고 왔다 갔다는데 그걸 안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믿죠.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거의 다시 왕복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이요.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탄성을 지면서 박수를 쳤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내 뒤에 업히실까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용했답니다. 아무도 손을 듣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박수는 쳐요. 환호도 해요. 부활절 떡도 하고 우리가 다 기뻐하면서 이야, 묘기사가 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 부활하심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업히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사건화 되지는 않아요. 나의 사건화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 부활 사건은 나를 죄에서 속해 주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 나도 다시 마지막 날에 살게 될 것을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 한번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사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마의 그 고백,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명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내 생명과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대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주고, 다시 한번 기적 가운데 회복을 주고,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요한의 메시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가서 서 있으라고 하지요. 거기 아마드란 말을 써요. 우리 여호수아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강 가운데 가서 서 있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아마드란,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란 뜻이에요. 이걸 누가 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가야지, 죽으라는 모양인가 보다 하고선 거기에 요단 물가에 잠기자라는 말을 씁니다. 요단 물가에 잠기자라고 하는 그 잠겼다는 말이 타발이에요. 물이 있으면 물을 푹 담았다는 말이라, 그 발바닥에 물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막으시고 그 길이 나서 건너갔던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러분, 첫 발을 내디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새로운, 정말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활기가 새어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병 낫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기도의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눈물을 뿌려서 기쁨으로 거둘 테니 눈물 뿌리는 것을 내딛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번 내딛으십시오. 헌신을 한번 내딛으십시오. 매 주일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영적 경건의 은혜를 여러분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11조 드림으로써 물질의 첫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주일 성수함으로써 마지막 내 삶을 다 걸어서라도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했을 때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내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사건화 되지는 않는 거예요. I know that. 나 그거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는 누구든지 다 해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역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요한은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 생명도 저 먼 별나라에 저거는 별은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발을 디뎌봐야죠. 발을 디뎌봐야죠. 이것을
요한은 안타까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래, 한번 넣어봐. 사람들은 말할걸요. 예수님 나타나신 게 그게 환상일 거야.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닐까 잠깐 기절했을 거예요. 별별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아서 군사들에게 주어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 말까지 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난무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누군가는 좀 이야기할 이야기를 도마가 뒤집어 썼어요. 손가락을 넣어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넣어봐 도마야, 여기에 넣어봐. 요청 허락하셨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주여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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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대주제예요.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묵상했지만 내가 목마르나이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분이 인간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오직 요한복음은 복음 복음 복음에 외쳐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대주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죠? 믿으시죠? 근데 이 믿음에서 그냥 단순히 나 그거 알고 있다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되어야만 하고, 이 주제가 내 삶의 생명을 갖추는 은혜가 되셔야만 해요. 믿는다면 이제는 걸어나가야죠. 믿는다면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냥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베팅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거룩한 베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냥 다 올인하세요. 여러분, 그냥 나 이거 흔 반반 단띵할까? 아니에요. 올인하세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실 거예요. 가정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도우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의 부족한 점, 여러분 기적을 맛보세요. 기적을 맛본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적 맛보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거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어요. 2025년도 부활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하다가 이 도마 이야기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왜 주셨을까? 단순히 도마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평가자를 넉다운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생명을 얻어야 돼. 정말 손을 만져서라도 손을 넘어가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가슴 벅찬 이야기, 이것이 바로 도마 이야기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생명, all life가 아니에요. the life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새로운 생명, 그냥 탄생하는 그 생명 말고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후회함이 없는, 올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여러분의 영적 투자, 그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거를 말해주기 위함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었었어요. 죄인의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계속 울림이 되어서 생명을 경험하고 가정을 살아내가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일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그냥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